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붙드는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붙드는 사랑하는 나의 종.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세상 구원을 위해 쓰시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의 사역 방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가 사역하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은 그 능력을 어디서 받는가? 하늘을 창조하신 분, 또 땅과 그 소산을 날마다 내시는 분, 또 땅 위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영을 주시는, 여기서 영은 생명의 기운, 생명의 생기를 말한다고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하나님 쓰시는 종을 말합니다. 너를 불렀은즉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리고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능력의 원천이, 그가 서 있는 것에 힘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내가 나의 할 때 그 내가 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금 그 문맥상에서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리고 나 여호와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이 자기 사명을 다해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와 도우심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붙들어주는 존재는 포도나무이고 또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이죠. 가지가 스스로 자기 어떤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줄기 끝에 달려있는 가지는 자기가 영양분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모든 좋은 자양분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줄기의 힘을 받아서 가지는 푸르르고 꽃을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가꾸시고 돌보시는 정원사이신 하나님의 농부이신 그분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그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지가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더라도 그가 놓인 자리가 메마른 땅 광야이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있는 그 나무를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진 곳에 이렇게 농부가 심어 놓으면 그 출발부터 다르죠. 왜냐하면 공급되는 힘이 그런 무한한 수온과 또 그런 영양분을 공급받아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 그 능력이 과연 있을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능력의 원천이 자신 안에 있지 않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또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을 누가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힘이 소진되지 않도록 그것을 밀어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다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는 시련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 표현이 왜 나오겠어요? 그의 인생에, 그의 가는 길에 이게 그의 낙담케 하는 그런 시련과 역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좌절하거나 힘이 다 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건 표준세번역과 공정어에 나와요. 끝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느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에는 이 시련과 역경의 상황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게 되므로 세상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러러 본다는 것이죠. 저분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종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이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 힘의 원천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자기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난관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그 힘이 오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꽤 똑똑한 사람도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그 힘의 원천이 무궁무진한 자원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존 버년이 지은 첼로 역정에 보면 아주 독특한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 한 해석자를 만납니다. 해석자는 성령을 말씀하는 건데요. 해석자를 만나는데 그분이 자기를 한 방으로 데려갑니다. 크리스찬이 인도받은 곳에 그 방을 가보니까 거기에는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는데 한 사람이 그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막 물을 많이 끼얹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막 물을 많이 끼얹는데도 그 벽난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이것을 크리스찬이 생각할 때 그 해석자가 성령께서 그를 벽난로 뒤로 데려가서 그 원인을 보게 해주세요. 벽난로 뒤를 돌아가 보니 거기에 또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서 벽난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이에요.
기름을 계속 그곳에 붓고 있으니 앞에서 아무리 불을 끌려고 막 해도 크게 꺼지지 않고 또 활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불을 끌려고 하는 것은 사단이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의 불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계속 이게 불을 지피는, 기름을 더 끼얹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해석자가 이것을 해석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있는 이 인간의 마음, 은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총의 기름을 거기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을 때 공부하게 나 혼자 이렇게 고달프게 가는 것 말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종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특별한 종도 그렇지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하신다. 농부이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쉽게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그 하나님의 종의 사역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는 외치지 않고 그 소리를 막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왕좌왕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상한 갈대가 어떤 겁니까? 인간은 그 자체가 상한 그 갈대인데 또 그것이 이게 상해버린 갈대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상처 있고 쓸모가 없게 된 것을 말하죠. 또 꺼져가는 등불도, 여러분, 이 등불은 불을 밝히는 것 같아 심지가 다 꺼져간다면 소망이 없는 것이고 자신의 구실을 못하는 그러한 존재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갈 때 꺼져가는 등불도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러니까 그 긍휼과 사랑과 온유함의 태도로 그런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세운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기서 눈먼 자, 감옥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또는 환경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처해 있는 사람이든지, 동시에 영적인 면에서 죄와 사망의 어둠과 속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붙드신 이 종,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흑암에 처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환한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에 처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이 외로운 시대에는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더욱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전화신방하면서 그런 걸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외롭구나. 지금 힘든 시간 속에 있구나. 누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이 자기 목장의 목원들을 이렇게 끝까지 섬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목자님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는 제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운 때인데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힘든 시간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흑암의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궁유를 품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가 아닌가,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나은 편인데 정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것 자체가 안 됩니다. 환경도 안 되고 마음도 낙심이 돼버리고 흩어져 가지고 그것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공일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찾아가 위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은총의 기름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귓가에 울려 퍼지도록 또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실상을 영의 눈이 떠서 보면 사람들은 사랑의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우상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도 내게 사랑을 달라, 나를 구원해 달라 말하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심령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고갈되고 약해지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총을 공급해 주는 복된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걸 달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이들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화, 작은 선물 하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